오늘은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는 그 장면이 나오는 말씀이네요. 굉장히 유명하죠.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이라면은 아마 이 이야기를 재밌게 선생님들한테 아마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의 기적 이후에 호수를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가되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읽어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다, 이 장면이, 이 말씀이 나오고, 또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왜 가셨냐면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변화산에. 그래서 그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과 그리고 12명의 이 제자를 부르는 사건은 아마도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도 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셨죠? 잡히실 때 보면은 그 감람산, 그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곳을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기도에 정말 원조세요. 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셨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굉장히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날 만한 그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인들 또 가족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것 귀하고, 또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활동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시간을 떼서, 그것이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홀로 하나님과 이 독대하는 이 영성, 또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또 능력을 받고 또 은사가 있고 그리고 노력해서 잘 다듬어진 그런 인격이나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자기의 개인적인 영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영을 관리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긴 만큼,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 시간이 길고 오래되는 만큼 사실은 크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자기 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어제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어제는 어떤 분하고 좀 이야기를 오래 하게 됐는데 서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얘기해요. 정말 바지가 후덜덜 떨리면서 떨 정도로 이렇게 추웠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텐트 안에 있고, 어제 제가 처음 본 사람은 텐트 밖에서 둘이 이제 소주를 마시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 추운 날 하여튼 그 안주, 예, 안주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이제 반갑게 했는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욕도 하고 자기가 뭐 목사들에 대해서 아는데 하면서 0.00001%도 천국에 못 갈 것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다 심판할 것이라고 지금 술 먹은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체험은 중요하지만 말씀을 또 무시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뚜껑이 열리진 않아서 않고, 성령님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소서. 이제 이 사람이 저랑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막 이제 물어보면서 나갔는데 저한테 진짜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네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보래. 그래서 그냥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뭐 계속 또 얘기를 해. 그래서 당신은 뭔가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당신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냐고. 물론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제 서로 호칭을 해요. 물론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라고 못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들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어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체험을 하는데 갑자기 앉아있는데 일어나더니 막 주먹으로 저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이 이렇게 방어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복싱 좀 배웠는데 그래서 백스텝 죄송합니다. 백스텝을 하면서 막 이렇게 좀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을 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키도 저보다 작아요. 덩치도 작고. 근데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자기가 말해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근데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 눈빛이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의 어떤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 참 아깝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막 또 취한 상태로 막 그 말하는 또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본인이 술도 마시고 있었고 뭐 담배도 피고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가 변하면 안 된다고 어떤 대형교회 목사를 얘기를 하면서 변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를 계속 해야 돼서 조금은 이제 결론을 지을 필요가 있어서 같이 간 아이들 3명한테 야 너희들끼리 좀 한 바퀴 돌고 와. 그래서 걔들이 한 바퀴 다 돌고 올 때까지 탑골공원 주변을 제가 좀 있었어요. 나중에는 저한테 목사님이랑 하면서 손을 잡고 목사님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멀쩡한 억양과 멀쩡한 소리로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랑 하면서 목사님 초심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두 분한테 그렇게 하고 왔는데 뭐 알코올 중독자가 말하든 담배를 피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저에게 말했든 초심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좀 진심 어린 그 말투로 저에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말라고. 굉장히 좀 마음속에 좀 많이 메아려 쳤어요. 그리고 그래서 차 타고 오는 내내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 있는 데서 했거든요. 그때가 한 10시 밤 40분쯤 이렇게 됐는데 하윤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 말 요즘 아주 그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말이라고. 그래? 왜?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제가 초심을 잃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한대요. 그리고 무슨 사건으로 정신을 차리면은 다시 초심을 찾았습니다. 이 말 유튜버들이 많이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교정도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살피고 이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든 새벽이든 사실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 가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튼 기도를 좀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이 풍랑으로 이제 고초를 겪고 있었는데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이제 사경으로 우리가 하죠. 이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무리를 걸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렇게 명해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죠. 정말 베드로가 그 배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조금 걷다가 이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면서 꺼내주시면서 예수님 힘이 좋으세요? 예. 이렇게 샥 들어 올리시는 거죠. 베드로를 이제 구원해 주시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올라타셨을 때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마태복음에서만 사실은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앞서 산상수훈에서도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그거 의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또 다른 본문에서도 그런 이제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물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말씀을 적었는데 다른 것을 못 적었네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믿음이 작은 자 이야기를 하시고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믿음이 적어서 제자들이 그 치유작을 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크기로 봤을 때는 그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분명히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만약에 작은 믿음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작아 보이는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진짜 참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여러 차례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할 때 이 믿음은 사실은 없는 것과 같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베드로가 물에 빠지긴 했지만 베드로가 이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그 믿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 안은 안전하죠. 배 밖은 사실은 모험이 필요하고 위험이 따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배 밖에 나가기를 원했을까요? 정말로 한번 멋진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 당신이거든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 정말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성격일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좀 무모하고 굳이 그런 것까지 해보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자체가 베드로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고 초자연적인 인물도 만들고 어떤 자격을 갖춘 인물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또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거를 시킬 것도 아니고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이라는 그 안전한 장소를 벗어나서 그 모험의 장소, 새로운 장소에 자기가 있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좀 모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안전한 그러니까 배 안이라는 이 안전한 지역을 떠나서 한번 배 밖으로 나가보자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배 밖으로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희에게 좀 요구되고, 반면에 맨 마지막 이제 세 구절 말씀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서 생겨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게네사렛 땅,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제 긴네린으로 나와 있는 이 땅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옷가에다가 손을 대었죠. 왜 옷가에 손을 대었냐면은 그 이전에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어서 나은 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바랬고, 실제로 그러한 사람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겠죠, 그러한 사람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옷가에다 손을 댄 사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기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 사건에 대한 그 도전하는 마음과 확인해보고 싶은 그 믿음을 갖고 그 최초의 행동을 했던, 그래서 안전한 지역을 벗어나 모험과 다소 위험스러운 그 지역으로 간 믿음이라면, 그 장소로 간 믿음이라면, 이 옷가에다 손을 댄 이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그 사건을 바탕으로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역동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